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인생의 공백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했지만 도무지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 심지어 하나님조차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시간 우리는 흔히 공백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하늘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백의 시간마저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공백의 시간을 걸었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런데 그 꿈 이후에 요셉의 삶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긴 공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감옥 속에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그 공백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공백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인내와 겸손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광야의 40년은 소명의 준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도 공백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30세까지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3년 동안 세상을 뒤흔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공백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 속에 이런 공백을 허락하실까요? 첫째, 공백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공백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공백은 내면을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랄 때 나무는 비로소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품, 인내, 겸손 역시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다듬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말입니다. 셋째, 공백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백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백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감사하며 순종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공백은 새로운 시작의 전초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공백마저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빈 페이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그 빈 페이지의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